할렐루야. 한 주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한 주간 살아낼 힘과 담대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위협 앞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할 때 종이에 손이 베이면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 아픔이 막 죽을 정도의 아픔은 아니지만 그 작은 아픔에도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고 신경 쓰이고 짜증을 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엄청 크게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고통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고난 많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편지를 참 많이도 남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혹은 가택연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찾아오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여러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내가 매임을 보고 자신을 더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 다툼의 생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복음이 더 넓어지고 있다. 복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은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복음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다양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중에 귀신을 무서워하여서 공포영화를 못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걱정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혹시나 누가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팝송 대회를 나가서 영어 노래 부르는 그 대회를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3인조로 그룹을 구성해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그 상금을 사용하기로 그 다음날 쉬는 날 전날에 함께 모여서 사용하기로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집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는데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저는 어릴 적에 지냈습니다. 그 사택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등교할 때 가장 좋아하던 때가 어떤 때냐면은 자전거 페달을 최대한으로 굴러서 그 언덕을 슝 하고 내려오는 거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하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한쪽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한쪽이 고장나 있어가지고 저는 그날도 똑같이 페달을 최대한 굴러서 슝 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차가 저를 박은 게 아니라 제가 차를 박았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그 뒷부분을 제가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구르고 두 바퀴를 구르고 아스팔트에 머리가 갈렸더라고요. 아스팔트에 머리가 갈려서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숨을 쉬려고 보는데 숨이 전혀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꺽꺽거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2주 정도 머리가 좀 빠졌고 상처가 좀 났다 정도의 상처였기 때문에 2주 정도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그 상금은 이제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추석 연휴 직전이었거든요. 추석 연휴 전날이었거든요. 친척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용돈들은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다시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하찮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두려움을 갖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무 일 아니다, 하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하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내 자전거가 고장났네? 나 이제 뭐 타고 다니지? 추석 때 나 용돈 어떡하지? 그 상금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운가? 우리는 왜 두려운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각자마다 두려운 것이 다를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그 걱정을 왜 하십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계속해서 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일 겁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이라면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언젠가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두려움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들이 내 뒤에서 욕을 한다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영향을 줍니까? 학업과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기는 달라지겠지만 그 달라짐이 어떤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을 바라봅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혹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야? 혹은 내가 직장이 없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시받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들은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까 하는 질문과 걱정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빼앗기고 물질이 이렇게 빼앗기고 내 감정적인 여유가 이렇게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앞에서 그 별것 아닌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나의 생각으로요. 보통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는 가운데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뜻이 맞다고 결론 내린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내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마치 제가 사고 난 이후에 자전거를 걱정했던 것처럼 본질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인데 자전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떨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앞에 있는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떨림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이룬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먼저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죠?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죄라는 감당할 수 없는 늪이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 한 손이 등장해서 우리를 그 죄라는 늪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원의 장면은 노예의 해방의 장면입니다. 당시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주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의 노예라고 증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죄된 행동이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증언은 예수님이 그 악의 고리를 깨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로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한순간에 죄의 자식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죄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했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지만 우리 가운데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매일매일 유혹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휩쓸려 죄를 행합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또 그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입술을 거룩히 지켜야지, 마음을 거룩히 지켜야지, 눈을 거룩히 지켜야지, 손을 거룩히 지켜야지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는 또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심판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아무 상관없는데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대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책임지신 것과 같이 내 인생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생각이 없기에, 혹은 그 모습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습이 아니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린 잠시 자리 비움의 상태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세상의 일이 겹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자리와 세상의 자리가 겹칠 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그들 주변에서 여러 교회가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부와 교회가 다툼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교회가 탄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복음보다 세상과 타협하려 하였고, 구원의 약속과 언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죄가 여전히 너희 삶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이 너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두시고 구원의 능력을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14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에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족 사진과 가훈을 제출하면은 하나의 족자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족자의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제 6학년 때. 저희 형제들인데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집 가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린 저에게 이 말씀은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린 마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니까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한 약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겠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며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없고 기쁨이 가득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이때, 이런 때가 역사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는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연약한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와 그 뜻대로 행하려는 결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으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찾으셨다면 그 뜻과 의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를 전하다 받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전도라는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준비하는 사역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지는 것 하나 없고 함께하는 사람은 적고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다음 주에 됐을 때 선포됐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일만 되어도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다음 달에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게 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속에는 멍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감정이 많이 듭니다.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거룩한 입술은 어디 갔는지, 거룩한 마음은 어디 갔는지, 거룩한 습관은 어디 갔는지, 그래서 자신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역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게 어쩌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청중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마음대로 응답받지 않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가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여전히 시험 들어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룩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되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도 있을 겁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무언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일지, 어떤 행동일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이, 내가 하는 일이 헛되다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